안녕하십니까. 원영의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격국과 용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주의 신강과 신약의 을 좀 세분해서 네 가지 식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다소 조바심이 생기긴 합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용신을 얘기하면서 그 신강신약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격국과 용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어요. 격을 잡았으면 반드시 그 격과 용신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격국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주의 그 격국과 용신을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그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채와 용의 관계입니다. 채, 이 격국을 우리가 채라고 한다면, 이거 용신은 그 채의 짝을 이루는 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갑자에서도 보면은 육식갑자는 전부 이 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사오와 해자가 격과 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오라고 한다면, 사는 지지에 속하고 오는 양의 지지에 속합니다. 또 해는 음의 지지가 되고 자는 양의 지지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와 용이 뒤바뀌죠. 사가 양이 되고 오가 음이 되며, 해가 양이 되고 자가 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지지는 채와 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지의 그 네 글자는 채와 용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서 말하는 채와 용의 관계가 이 격국과 용신의 관계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격국을 우리 인간의 신체라고 한다면, 용신은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체와 정신. 그래서 좀 비유를 든다면,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런 올림픽의 구호와 연관을 시켜볼 수도 있는데요. 신체는 멀쩡한데 정신이 잘못되면 그것도 비정상이죠. 또 신체에 하자가 있더라도 정신이 온전하면 그것도 균형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교통수단으로서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동차는 체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그 자동차를 활용한다, 운전을 한다 할 땐 그게 용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와 운전기사와 같은 관계. 회사로 얘기하면은 대기업의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장은 격이 되고 용신은 전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강 신약을 가릴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신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신강해야만 정신이 충만하고 계획한 일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신체적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일을 진행시킴에 상당한 지장이 따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격국과 용신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또한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생명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에 격국과 용신을 파악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라도 있게 된다면 그는 그 운명을 파악함에 있어서 엉터리에, 다시 말하면 크나큰 오차를 가져오게 되고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격국과 용신의 관계,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신을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앞에서 격을 정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그 격을 정했으면 이제 용신을 정해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사주를 중화라고 하는 기준점을 두고 강한 쪽과 약한 쪽을 4등분씩 8가지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체로 사주, 다시 말해서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놈의 격이 뭐가 필요하고 그놈의 용신을 굳이 힘들게 잡을 이유가 있는가 라는 물음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격국과 용신을 모른다면 그 사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옛날 중국에 진소암 선생이 있었는데 그분의 저서에 명리약언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용신을 정하는 것은 단지 억강부약에 있을 뿐이다. 억강부약. 억은 누를 억자가 되겠죠. 그래서 강한 자는 누르고 부축한다. 약한 자는 부축하라.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억강부약이 우리가 놓일 수 있는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 강한 쪽에서의
약화이강이나 신강의 사주, 약한 사주에서의 이 강화 위약과 신약의 경우가 억강부약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보통법, 일반법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태왕과 왕극자, 또 태약과 세극자의 경우는 용신을 정하는 법이 다릅니다.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8가지로 지난 시간에 사주의 강함과 약함의 정도를 나누어 보았듯이 여기에 입각해서 용신을 정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약화위강의 사주는 등령은 하지 못했지만 득지와 득세를 함으로써 신강한 사주가 된 것입니다. 이 약화위강과 강화이약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약화이강의 사주를 가진 사람은 초반에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선고 후 길의 사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를 하는, 고생 없이 자수성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고 후 길, 처음에는 괴로움을 겪다가 나중에 길해지는 사주라고 한다면, 강화위약은 선길 후고, 젊은 시절엔 편안하게 부모의 도움으로 또는 유산으로 길하게 살다가 후반에 가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그런 면을 띠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하튼 약화위강은 신강한 사주에, 강한 사주에 들어갑니다. 이 약화위강과 일반적인 신강의 사주의 경우는 우선 용신을 정할 때 억강부약의 법칙에 의해서 관을 제1번으로 삼습니다. 관을 용신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주에 따라서는 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해도 약해서 용신의 구실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신이 무기력하면 그 용신을 생해주는, 이 관을 용신으로 하고자 할 때 관이 허약하다면 재를 갖다가 용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는 재가 용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 관을 용신으로 쓰고 싶어도 약하면 재로서 용신을 쓰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재자약살이라고 해서 역시 재가 강건하면 이 관 또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을 용신으로 쓴다. 근데 관에 하자가 있다. 그럴 땐 재를 용신으로 쓰게 되고, 이 재 또한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일에 재가 약해서 용신의 작용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식상을 쓰게 됩니다. 이때의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생재,
또는 상관생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약화미강이 됐다, 신강하다 할 때는 억강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는 이런 관제식으로 용신을 삼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왕하다, 이때는 억강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주 8자 중에서 6, 7자가 일간의 세력이 된다고 한다면 관이 극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역극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 역극을 당하게 되면은 사주는 뒤집어집니다. 이럴 때 태왕할 때에는 설기하는 자를, 설기, 그러니까 이 설기라고 하는 것은 그 태왕한 기를 살살 달래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기를 빼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식상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식상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태왕한 사주는 무조건 설기하는 자가 용신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설기하는 자가 또 강하냐 약하냐 할 때 문제가 있는데, 설기 그 자체가 왕하다면 그 설기하는 자를 용신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설기력이 약하다고 한다면 이 설기에서 그 다음에 재성까지 끌어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설기구를 확장시킨다, 설기작용을 설기구를 확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설기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 일간의 세력이 설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태왕한 사주에 설기가 강하면 그 자체로서 용신이 되지만, 만일에 설기력이 약하면 그 재까지 뽑아내게 될 때 그때는 이 재가 용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왕극자는 8자가 전부 일간의 인수 아니면 비경거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용신을 잡을 때, 그래 넌 갈 때까지 가라 하는 의미에서 생하거나, 다시 말하면 도와주는, 생조하는 것을 용신으로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가 갑인으로 전부 돼 있다고 한다면 전부 목기가 되죠. 전부 목의 기가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금이라고 하는 관으로서 이것을 극하려 들면은 그것은 관이 박살납니다. 오히려 사주가 뒤집어지죠. 이럴 때에는 살살 달래서 화로 설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 화가 인중의 병화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럴 때 약하면은 여기서 톡까지 뽑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극자일 때는 요럴 때 발달하고, 용신의 경우는 목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 목으로 아주 전왕함을 이뤘잖아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수와 목을 희신과
용신으로 잡는 겁니다. 이렇게 생조하라 그런 얘기예요. 더 강하게. 운을 볼 때 이럴 때는 수라고 하는 인수운이 좋습니다. 또 목이라고 하는 비경거분이 좋고 이것이 용신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화를 말씀드린 건 그렇게 왕한 자가 그래도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든지 자기 능력을 풀어내고자 하자면은 이 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화가 필요해야만 이렇게 왕한 기를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가 약하다고 한다면 토까지 진행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100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 왕극자의 경우는 더 생하거나 도와줘라. 그게 용신입니다, 이것이. 자, 다시 한번 신강한 사주의 경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약화위강이나 신강한 사주, 보통법일 때 관을 찾아보고요. 관으로서 족하면은 관이 용신입니다. 그런데 관이 허약하다 그러면은 재까지 동원시켜서 재로 용신을 삼습니다. 이 재도 현찮다 그런다면 식상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그럽니다. 신강한 사주는 관, 재, 식이 용신이다. 그러나 관에서 멈출 것인가 재에서 멈출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용신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강한 사주의 경우 이렇게 태왕할 때는 설기하는 자가 용신이다. 그 다음에 이 설기가 약하면 재까지 뽑아라. 설기구를 확장해라. 그런 말입니다. 왕한 자는 인수나 비경겁이 용신입니다. 그런데 생해 주기만 하면 이 사람은 그저 강해서 왕극자라서 제 능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화로 설계될 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한 사주의 경우인데요. 강화약은 등령은 했지만 득세를 못해서 결국 신약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신약하다 할 때는 부해줌으로 인해서 부축해줌으로써 충분히 이 중화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생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와줘야 합니다. 인수와 비경겁이 용신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인수를 쓰고자 할 때는 관살이 왕에서 신약해졌다든가 또는 식신상관이 왕에서 신약해졌다면 그때는 인수가 적격입니다. 그런데 비경겁을 용신으로 쓸 때가 있어요. 이때는 재성이 많아서 신약해졌을 때입니다. 이 재성이
왕에서 신약하다면 그걸 우린 제다 신약이라고 해요. 제다 신약일 때 인수를 용신으로 쓰게 되면 제는 인수를 극함으로써 용신의 영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보통의 신약사주일 때는 인수가 용신이 되던가 비경겁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수 용신일 때는 관살이 많았을 약해졌을 때, 식상이 많아서 약해졌을 때는 인수를 써야만 인수가 통관 역할을 합니다. 통관 역할. 왕한 관살의 생을 받고 강해진 모습으로 일간을 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다 신약의 경우, 제가 왕에서 신약해졌을 때는 이 비경겁과 힘을 합쳐서 이 왕한제를 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화역이나 신약한 사주의 경우는 인수와 비경겁 중에서 용신이 된다. 그 다음에 이 태약한 사주는 종하는 사주가 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운에서 생해주거나 부해주는 운이 와도 소화를 못 시킵니다. 며칠 굶은 사람한테 우리가 돼지고기를 몇 건 사서 푹 삶아서 영양 보충하라고 준다면 그 며칠 굶은 사람은 소화를 못 시켜요. 오히려 더 몸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태약할 때는 그 어줍잖은 인수나 비경겁, 그것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합으로서 제거하는 경우,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충으로서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태약한 사주는 종이 되는데, 이 종이 될 때 우리는 가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가종의 모습으로 변하면 절처봉생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약한 사주는 가능한 한 그 어줍잖은 인수나 비경겁을 제거하는 쪽이 바른 길입니다. 생해 준다고 해서 전혀 신통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극자는 사면 초가에 처해 있는 일간을 말씀드렸었죠. 도와주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너 한 번 더 진짜 종하는 삶으로 가게끔 설기시켜라. 그러면은 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그 약한 기마저 빼버리는, 설기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극자는 그 명조 내에 가장 강한 자, 대개 보면은 종살이 많은데요. 우리가 종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종제하는 경우가 있고 종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종강, 종왕도 있지만 그건 강한 쪽의 얘기니까 우선 뒤로 미루고요. 이 세극자의 경우는 그저 꼼짝없이 종하는 삶을 사는,
왕한 자를 쫓아서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약한 사주의 경우를 정리한다면 강화 유약된 사주나 신약한 사주는 인수나 비경겁이 용신이 되는데, 인수를 쓰는 경우는 관살이 왕하거나 식상이 왕할 때, 비경겁을 용신을 쓸 땐 재성이 왕할 때가 되는 거고, 태약할 때는 그 어줍자는 인수나 비경겁을 합으로 묶는다든지 충으로 극을 해서 제거한다든지 할 때 절처봉생이 된다. 그래서 이때는 태약할 때에는 설상이라고 합니다. 설기 내지는 상, 극을 해서 상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세극자는 설기를 시켜라. 요것은 억강부약과 역시 달리하는 면이죠. 요 3번, 4번 태왕자, 왕극자, 태약자, 세극자는 단순한 억강부약의 논리로 해결되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용을 하신다면 용신을 잡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역시 미흡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